복음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을 계속 인도받으면서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누린다는 말은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그냥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어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구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함께 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 이제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고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자범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단의 관계가 여러분이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쫓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 살도록. 그래서 자꾸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 때문에 오는 그 분냄으로 인해서 자꾸 틈을 타기도 하고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이 근본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 결과로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문제, 후손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를 실제로 삶에 누리라고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란 뜻은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함께 사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거냐. 그리고 미래가 막 급변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장래일을 어떻게 할 건가 분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일 같은 것도 이거를 계속 할 게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적용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삶에 뭐 크고 작은 어려움, 힘듦 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올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게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불안한 일 더 염려되는 일 생겨도 걱정되지 않고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뭐 어려운 문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증거 줄 거다. 그런 믿음이 되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누려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 누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간에 복음 누림 속에 특별히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복음 편지 7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라. 그런 내용이 그 7과 교재 밑에 보면 고민, 문제, 죄짐 내버려야 한다. 고집을 버려야 한다.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한다. 선입견, 고정관념 갖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거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걸 좀 넓게 보면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그런 것에 여러분 유혹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집들, 생각들, 기준들 이런 것들이 내려지더라고요.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삶에 치유된다는 말이 뭐예요? 치유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기준들, 체질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걸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 누림 속에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능력이다. 이런 기억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금들 사놓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금값을 보니까 한 돈에 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5억 정도를 내려면 몇 돈 준비해야 돼요? 계산 안 나와요? 5억 정도 되려면 한 500돈 해야 되나요? 50돈? 예. 한 500돈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돈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억 정도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50억 가진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적용, 복음의 능력 적용하는데 한 50억 정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실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면요, 정말 응답받아요. 정말 치유받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 여러분 말씀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메시지가 보여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순수 믿음, 확실한 믿음, 복음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 믿음을 제대로 가졌던 디모데. 그렇다면 디모데가 승리했던 것은 디모데의 인격이 훌륭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붙잡고 누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주제요절로 드리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1장 7절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이 뭐예요? 오직 능력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나오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내 자신의 삶에 충성, 온유, 절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강단을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은 복음 누림, 복음 관점으로 설교를 하다. 설교를 뭘로 하느냐?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풀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강단은 최고 강단이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고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근데 말씀의 능력에서 주제 요절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뭔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선택을 하면 바른 선택, 바른 분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복음의 증인, 그 말은 뭐예요? 복음 누림의 증인되라 그 말이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데 누가 복음을 누렸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그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가졌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시대에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었다. 그럼 바울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그 제자였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준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복음 누림에서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 그거를 제가 말씀으로 서론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드렸는데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은, 진짜 복음 누림은 99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75세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잘 했어요. 한 번도 제사 안 지낸 적 없어요. 근데 그 의미, 누림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막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뭐 소돔권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간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창세기 17장 이후에 진짜 응답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불신자와 비슷하게 그런 뭐 축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오는데 17장 전후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이후에는 완전히 그 누림 사원, 누림 차원인데 어느 정도 누렸느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던, 아이 준다고 그랬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24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터닝 포인트, 복음을 누리는 차원에서 누리는 시간표에 아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의외로 결혼해서 아이 못 낳는 집이 많아요. 낳고 싶은데 아이 안 생기는 가정 많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 누리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혹시 메시지 듣는 분 중에 아이 못 낳는 가정, 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면, 근데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25년 아이 없다가 24년 아이 없다 25년째 아이 낳다니까. 그럼 그런 증거 읽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멸망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비밀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러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려서부터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본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 이제 나무짐을 종들에게 지켜가지고 이제 그 산 밑에까지 갔는데 산 밑에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나무짐은 네가 져라. 그리고 내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겠다. 그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 지는 걸 많이 봐온 이삭이라 다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랬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2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갖고는 올라가 가지고는 이 이삭을 결박해서 이 단에 올려놓고 칼로 확 찌르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막았어요. 그러고는 딱 돌아보니까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염소가 있어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에 기록해놨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특별히 19절에 나와요. 그 아들을 실수해서 죽였을지라도 살려줄 걸 믿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데 뭐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결박하고 바로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삶이냐 그냥 복음 갖고 사느냐,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복음 누림에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24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게 여러분 신앙 안에 사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은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죠. 모세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로부터 피제사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왕궁에서 막 그냥 잘 나갈 때는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가 삶에 적용이 잘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되는, 도망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네가 가서 이제 바로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데 하라. 근데 놀라운 사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진짜 응답받은 거는 출애굽하고 이후에 한 번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 보세요. 불신앙한 적 없습니다. 항상 믿음 고백. 어디든지 믿음으로. 백성들이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한 번도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고 빡 출애굽해 나왔는데 뭐가 딱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는데 백성들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서 죽게 할 거냐? 근데 그때 마침 홍해도 가로막히고 바로 또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이 아니고 애굽 왕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쟤들 내보내면 우리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시 군인들 모집해서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이러니까 다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해달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고백한 게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완전히 출애굽 사건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그게 복음 누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가 렘넌트 교사들에게 얘기했는데, 렘넌트 교사들에게 제가 복음 누림 계속 강조하는데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만 해야 되느냐?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 할 거, 렘넌트 7명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복음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 렘넌트 7명 다 복음 누렸다는 거. 복음 누리고 그 시대를 승리했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은 뭐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근데 언어가 언제 소통되느냐? 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언어가 소통되어서 120의 성도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서 거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막 국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갑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저는 그런 응답이 복음 누림 속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복음 증인의 나눔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디모데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네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네가 가진 그 복음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삶이 되려면 네가 먼저 힘을 얻고 그리고 그걸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전도 원리고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반드시 주는 선물이 있어요. 카드. 그래서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옷마다 카드 4-5장씩 다 넣고 다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카드 주면서 요거만 읽으면 기도응답 받는다. 요거만 암송하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증거를 많이 얻었습니다. 나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연세 있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지병원에서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이렇게 좀 사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80세 된 분한테 이걸 주니까 아유 목사님 나이 많아서요 읽으면 잊어먹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바꿔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외우면 자꾸 잊어먹는데 근데 한 번 외우면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외우더라고. 그래갖고 그분 아주 놀라운 증거를 경험했어요. 그거 암송해갖고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 양반 완전 수지 맞았어요. 눈이 잘 이렇게 흐려갖고 했는데 눈도 밝아지고 다리 아팠던 거 다리 아픈 것도 낫고 이게 글이 잘 안 보였었는데 글도 잘 보이고 모든 병 다 낫게. 전에 한번 간증 드렸죠? 얼마나 그분이 80대에 응답을 받았는지 병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평창인가 어디에 좀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다 처분하고 병원에 와서 생활하는 걸 아주 즐겁게 살면서 그래갖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토요일만 와가지고서는 다 선물 사갖고 오더라고요. 이제 뭐 먹을 것도 사오고 과일도 사고 이렇게 사오는데 그럼 이 양반이 거기서 아주 병원을 자리 잡고 터 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녀들이 가져오면 그것도 간호사들이나 거기 병원 직원들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니까 병원에서도 되게 좋아하죠. 병원에서도 생활 잘하죠. 관계도 잘 맺고 있죠. 그렇게 행복.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거든 장례는 그 김 목사를 불러갖고 장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제가 장례 예배 갔다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너무 3년이지만 복음 안에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도 좋아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나중에 토요일 날 오는 거 보지 말아라. 너희들 안 와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의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카드 나눠줘서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면 십자가를 그려서 인간 문제답 그리도록 그것도 숙제로 내줘요. 그러면 자가진단 됩니다. 내가 계속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회개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 누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축복 누리도록 돕는 여러분이 된다면 실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간증했냐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디모데에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뭐 안에 강해라? 복음 안에서 강해라. 복음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축복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주변 사람에게 나눴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증인의 방법. 복음 증인의 방법에는 여기에 세 가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구로. 그것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병사. 3절 4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뭐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병사로 모자.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군사로, 병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무슨 방법? 성경적 방법을 써야 되겠죠. 성경적 방법. 여러분 전도 방법 중에 성경적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성경적 방법. 우리가 주보 뒤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누가 실천을 잘했냐? 초대교회가 실천을 잘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6장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 요게 모이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이는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흩어져서는 뭐 하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같이 지역을 책임지고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신앙을 이 사울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거기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죠. 바느지라는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피장 시몬이 나오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결국 거기에 베드로가 기거하면서 전도의 큰 사역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요즘에 좀 고무적인 일이 우리 성도들 특히 여성교회 중심으로 아주 아름다운 고무적인 일들이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심야, 요즘 새벽기도, 특별히 여러분 새벽기도에 도전하세요. 가능하면 새벽기도에 도전하시고 못 오시면 줌으로다가 또 인도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준이나 생각, 고집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림, 강단 말씀 사모를 또 기도적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인도받는다면 좋은 응답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결혼한 분들이 지금 한 몇 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도 낳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돌아볼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가정을 우리가 좀 선정해가지고 그 가정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리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아이 낳은 가정 또 그 가정의 부부들, 남편들 돌아보는 것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갖고 인도받는다. 그렇게 일해 나간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은, 직장이나 산업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성경적 방법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 증인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 지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했어요? 무리와 함께 하면서 소수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음 관점으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소수 집중했다면 우리도 소수 집중해야 되겠죠?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를 찾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안 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림 컨텐츠를 찾아내는데 시대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선교 대회가 오잖아요. 지금 선교 대회에 저는 누룩 작전을 펴니다. 이렇게 가서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목회자,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선교사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물론 그런 행사나 이런 것도 존중하고 우리가 적극 참여하지만 거기에서 소수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라. 항상 미쁨이란 뜻은 믿음직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한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전도학 메시지, 숨은 제자를 찾으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무리와도 함께 했지만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숨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사역을 했듯이 나도 숨은 제자를 찾아서. 근데 그 숨은 제자가 어떤 제자냐? 세 가지로 말씀했죠. 생명 가진 자, 생명 건 제자, 생명 살릴 제자. 어저께 메시지 중에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 가진 자로, 생명 건 제자로, 생명 살릴 제자로 쓰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도받더라고. 사도 바울은 어디 현장에 들어가든지 어디에는 3주, 어디에는 3개월, 어디에는 2년 왜 있었느냐? 제자 찾기 위해서. 그 현장 살릴 제자 찾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를 세워나갔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제자 중에 이 아나니아와 다비다,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9장에 그 현장에 쫙 깔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야손,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니까 곳곳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에 복음 깃발을 든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 뭐 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삶, 뭐 하면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 증인의 나눔, 복음 증인의 방법, 복음 증인의 지혜를 갖고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그 증인의 삶이 되고 정말 나눔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 안에 나온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수가 아니고 소수 속에 중요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뜨거나는 말씀 속에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의 축복과 그 능력 속에 아버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